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우리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 오감으로 보려도 볼 수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무도 볼 수 없고 사람이 어떤 오감으로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과거 구약에는 이제 천사로 말미암아서 전해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죄를 가장 참으로 원수처럼 여기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는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이 최초의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이제 사망을 가지게 되고 또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이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그 아담을 또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바로 그 아담 안에서 죽게 된 인류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사랑하사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은 이제 하나님이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이가 이제 친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은 바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피치 못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이 땅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피치 못할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율법의 정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이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율법을 보내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가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지, 그 죄값이 영원한 사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를 깨달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을 알게 하사 바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죄인된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요, 죄인을 죄인 되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율법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다 죄인이다 이거.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도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으리라. 3장 19절에도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바로 심판을 면치 못한다. 곧 심판이라는 것은 정죄입니다.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는 거죠. 율법으로 정죄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서 피치 못할 그 첫 번째가 바로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 바로 이제 율법으로 정죄받은 인류를 향해서 이제 마귀가 이제 바로 그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소서, 저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범죄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참소를 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 참소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형벌을 내리시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피치 못할 이 세 가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과,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이제 마귀가 참소하는 것과, 그리고 그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법대로 그들을 형벌하셔야 되면, 심판하시고 형벌하셔야 되는.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피치 못할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율법의 정죄.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참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바로 그 아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는 인류를 하나님이 참으로 돌아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그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그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에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의인, 훌륭한 사람을 그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친히 직접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31절 32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자 그리고 자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침례원에 가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이제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자 3장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드러내신 거죠. 그런가 하면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상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5절 자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바로
변화산성에서 이제 예수와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구름으로 가려진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딱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딱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저가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역사 가운데도 분명히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여서 지금 우리가 올해가 2024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 호적이 시작돼서 이제 해가 바로 이게 연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약 2224년이 된 거죠. 4년째가 된 거죠. 나는 그 이전에 그 주전이라고 주라고 나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이냐 주후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로 그 예수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어. 그가 침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침례를 받고 문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저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사람 인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셔서 곧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맛보려 했던 그 인자에게 죽음을 당하시는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죽음을 당하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그에게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그걸 누가 그 죽음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바로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 이건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고 그 로마의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빌라도는 물을 떠와서 씻고 너희들이 죄값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나는 죽을 죄값을 찾지를 못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니까 나는 여기서 손 떼겠다면서 손을 씻는 이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또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못을 박았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가 죽었다 이거. 많은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그 한 사람과 같다 이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은 사람과 같이 그 예수를 죽었다 이거. 그들이 그 불신자들이 증명하고 있고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거기서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죽은 건지 이게 살아나지 않는다는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야 되는데 그가 죽은 것은 다 역사도 증명하고 있고 그 당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살아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자들이 또한 그의 믿는 제자들이 또한 이제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증거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그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내가 핍박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가셔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성경은 또한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 너희 안에 거하셔서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고, 또한 내가 나를 증거한다 하고 요한복음 8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역사적으로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살아나셨는, 바로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거죠. 살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자, 먼저 우리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난 일입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그러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때 당시는 이제 그 굴을 파고 바위로 입구를 막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로 지키게 해서, 이게 죽었는데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살아나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막 거기에 유동될까봐, 그래서 군사로 말려면 지키게 해달라고. 너에게 군사가 있으니,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가서 바로 돌로 그 앞을 막고 임봉했다는 거예요. 임봉. 누가 그 임봉을 딱 해서 누가 와서 흔적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돌도 이게 자그마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한두 사람이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임봉하여 무덤을 굳게 하니라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목격했어, 안 했어요? 누구보다 그걸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보게 된 거죠. 2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냐?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여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자, 11절부터 15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바로 이 장로들이 이 파수꾼들을 갖다가 뭘 한 거예요? 돈 주고 매수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 파수꾼들은 그걸 목격한 것을, 예수께서 무덤 가운데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 본 것을 갖다가 이제 장로들에게 구하니까 장로들이 그들의 입을 막은 돈을 주면서 바로 너희는
밤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해 갔다고 해라. 가져갔다고 해라. 만일 이 말에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서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염려 말고 근심하지 말고 돈을 가지고 가라. 그냥 군병들은 돈을 받고 그냥 갔습니다. 돈을 뭐 한두 푼 줬겠어요? 돈을 주어서 입을 매수하고 그 사람들 입을 막은 거죠. 이 군병들의 파수꾼들은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목격한 자들이. 그러나 이들이 증인이 됐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예수를 변호하거나 증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의 변호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는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바로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입니다. 바로 그가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야만이 바로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바로 그가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늘로 가셔서 바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 다녀서 그들을 앞에 보이시고 그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바로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보내주는 권능을 받고 너희가 뭐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4절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바로 인자가 하늘에 오르신 것과 그가 이제 권능이 바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이제 보리라. 바로 이제 성령이 권능을 가지고 임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 속에.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였지만 처음에 하늘 승천할 때는 500여 명, 고린도 15장이면 500여 명이 하늘을 승천한 예수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당부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오질 않으니까 그러니 이들이 지쳐가면서 하나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흘째 날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오늘 지금 이 부활절이 그날이죠.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보니까는 다 떠나가고 약 5분의 1 정도 120명만 남았더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이제 이끄시고 바로 예수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이 그를 이끄셨던 것처럼 이제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을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늘에 올리우셔서 바로 그가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믿는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그가 오셔서 반드시 죽으셨죠. 이게 죽음의 증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불신자들이 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
석가모니니 공자니 맹자니 거기에 예수 해가지고 그 많은 훌륭한 분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죽었죠. 바로 예수도 죽었다 이거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그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그러면 증거하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를 증거하셨다 이거. 성령으로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바로 여자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신 분이에요. 바로 그를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그 성령을 모신 자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 주는 권능과 그것 따른 표적과 이적으로 기사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증거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성령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어떤 성령을 우리가 받은 체험을 갖지 못한다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다면 방언도 말하고 성령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자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까지 31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바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또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가 전도하라고 이를 위해서 내가 왔고 너희를 이렇게 살아나는 어부가 되고 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도록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고 예정하신 그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냥 놓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바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그 주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려고 모였다 이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막 잡아 죽이는 때죠. 그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바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신지라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 예수와 연합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또 부활하심을 연합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육체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을 친히 이제 바로 회개하고 죄 없이 안 받고 침례받은 자들,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 없이 안 받은 자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바로 우리가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바로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그 영혼, 바로 그 영혼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바로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사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그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 그럼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바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로마 그 병정들, 군사들은 그들은 직접 예수가 살아나는 걸 목격했지만 그러나 그 장로들이 주는 돈 외 그냥 매수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그가 살아나셨다고 그들은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예수께서 직접 그들을 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하늘로 가면 울리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약속을 열흘도 못 기다리고 가까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약 400여 명. 그러니 그들이 이후에 다시금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성령을 모셨는지 증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친히 살아나셔서 눈앞에 보이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의 그 하신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버린 자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기회가 없었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버렸으니 거기서 남은 120명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했다는 거죠.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예수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는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부활이 없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면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말씀 육신 뒤에 오신 인자인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바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바로 믿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믿는 그 믿음에 성령으로 그 믿음을 인치시고 성령께서 권능자 보증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으셨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살아나지 않았다면 자기 죄로 죽었는지 우리 죄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죄로 죽지 아니하고 누구 죄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일처럼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다. 그로 이제 율법이 너 죄인이다 할 때, 그래 맞다 나 죄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신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가 내 죄를 짊어지셨다. 바로 율법이 정죄할 때에 넌 죄인이야 할 때,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셨다.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한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이제 정죄가? 그 율법의 정죄의 효력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인류의 죄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짊어졌다는 증명이 되었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뭐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니까 마귀의 참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벌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죄의 어떤 분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여,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바로 죄악 중에 출생하여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시편 51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는 어떤 많고 적고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율법의 그 십계명을 약 623가지로 그렇게 확대시켜 놨는데 그거 다 지키고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 이거예요. 다 어긴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어떤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전에 그 2주 전에 그 무한대로 용서하라 말씀할 때에 그 갈라디아 얘기했었죠. 나는 죄 갖다가 어떤 양이 나는 조금 짓고 너는 더 죄가 많어. 과거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그러니까 자신들은 의인이 됐고 그리고 소경이나 벙어리나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중죄인, 그리고 조금 어디가 이제 뭐 좀 별로 싱겁지 않은 어떤 그런 이제 좀 조금 아픈 것은 조금 죄인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죄의 분량을 갖다가 자신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정하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죄는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 대상.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 이거. 하나님께 범죄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는 단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죄인을 죄인 되게 하고 바로 그 율법으로 율법이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 죄인이다. 그러니까 맞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요. 죄인을 인정해야 되는,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참소를 피할 수 없고, 그러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 내가 죄인. 그래 나는 죄인이다. 율법이 너 죄인이야. 그래 난 죄인이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는 죄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흘 만에 하나님 그를 살리심으로 그는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자들의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셨다. 나는 죄에서 이제 자유한 자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그를 정죄할 수 있는 효력이 뭐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율법의 효력이 상실해버리니까 율법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참수했던 마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너 이거 쟀구나. 너 지금 참수는 하나님이 이거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거 번제 했습니다. 이렇게 참수하던 것이 이제 참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정죄가 상실돼 버렸으니까 마귀가 참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를 심판하셨죠. 그러나 그는 원래 본래는 그가 이간자였었죠. 디아블로스 파괴자 이간자였는데, 그러나 현재는 뭐예요? 이제 그 권세가 다 합법적인 권세가 무너졌고, 그는 이제 속이는 자로, 회방하는 자로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뭐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그 야고보서 4장 7절 안에는, 근데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삼킬 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속고 자기 소화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뭐 삼킨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데 그거 삼키고 말 것도 없죠. 그러나 믿는 자들을 이제 뭐요?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노리고 있다 이거예요. 합법적인 그 과거의 권세가 아닌 이제는 속이는 자로서, 회방하는 자로서 이제 와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속여서 죽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제 영혼은 멸할 수 없을지라도 바로 그 육체만이라도, 육체는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 마귀가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서로 미갈과 변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 그 육체, 모세의 시체라도, 육체라도 그걸 빼앗으려고. 그러니 바로 마귀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갖다가 빼앗으려고 그래서 악마다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삼킬자를 찾는 겁니다. 저 믿지 않는 자를 가서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속고 있어서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바로 뭐요? 육체라도 안 되면 빼앗으려고. 육체라는 것은 이제 뭐요? 주의 것이 되어서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도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육체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우리 한번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자, 욥기를 보면 이 욥기라는 것은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갖다가 한 가정으로 이렇게 본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욥기 1장에 우리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구약선서 761페이지 시편 전입니다. 자, 1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그때 사단이 뭐라고 언제 합니까? 자, 9절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태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욕하리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내 손에 붙인다. 모든 소유물을 너에게 붙인다. 그렇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한날에 다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갑니다. 자식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죄를 지어 앉아요? 자, 21절.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자, 1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게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초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겉옷을 짓고 자식이 죽고 다 소임을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거. 그리고 하나님을 뭐요? 찬송하며 범죄치 않더라 이거. 그러니 사단이 또 와서 참소를 합니다. 자, 우리 3절, 자 2장 3절 4절 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태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에게 이제 맡깁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이 발부터 머리까지 다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막 살을 긁지 않고는 가려워서 살 수가 없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 이제 아내를 또 격동해서 아내가 욥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이거. 그러니까 사단이 그 아내를 또 통해 가지고 뭐요? 그렇게 저주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범죄치 아니하다. 바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저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있는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 저가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까닭없이 모든 소임을 많은 걸 다 주시니까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고 참소했어요. 그때 이제 맡긴 거죠. 다 빼앗어도 또 육체의 악창까지 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요?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더라. 만약에 욥이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딱 원망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사단을 진실한 자 만드는 거고. 그러나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참고 견디고 범죄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범죄자인 것을 그 불의가 드러나 버린 거고 하나님 뭐요? 진실한 자인 것을 바로 증명한 거죠.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마귀는요, 합법적인 권세를 잃었을지라도 이 속이고 이제 회방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 영혼까지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그런 영혼을 어찌하지 못한다도 육체만큼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재산도 다 빼앗아 갈 수 있고요. 육체의 병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고. 제가 그랬죠. 지난 주 전에. 어느 정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 수치를 말하면 그건 어디에 매인다고요? 율법에 매인다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100%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어떤 수치를, 어떤 분량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던지면 맡기면 그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마귀 우는 사자, 그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참소가 이제 뭐요? 효력을 다 상실해 버렸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빨리 한번 보세요. 자, 12장 10절.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와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바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 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로 그 마귀는 이제 참수하던 그 마귀는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쫓겨났다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리에 섰더라. 자, 그러면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어린 양의 피와 바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바로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영혼에 있다. 이걸 확실히 증거하는 그 말로 마귀를 이겼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11절 보세요. 12장 11절 계시록. 자,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이를 증거하는 것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렇게,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그가 하늘로 올리셔서 보내주신 성령으로만이 간. 그래서 예수께서도 당부하신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로 올리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 나약한, 그렇게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나약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믿음으로 마귀를 데려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제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 바로 우리는 자, 사도행 2장 32절 보세요. 자, 32절, 2장 32절.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자,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5장 32절을 보세요. 5장 32절. 자, 30절부터 봅시다.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바로 성령이 증거하시고 또한 성령을 모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걸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증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던 군병들일지라도 돈의 매수가 되고 바로 거짓의 그 아베의 지배 아래서 그렇게 속고 당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가서 증거할 수도 증인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얼마나 그래서 중요하고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심은요, 바로 이 세상이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그가 죽으심도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믿는다 이거요. 아니,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떠는다 하는데, 어떻게 귀신만도 못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그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 믿는 자들 약속하신 성령을 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평생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결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자. 내 영혼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자. 내 영혼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음 당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무덤 가운데 데려가셨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세상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여 것이고,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부활하실 그림을 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해주었사오니, 우리 일생 동안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권능과 아버지의 외정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이 성에 모였사오니 저희의 유업을 하가 마우시고 정들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편역한 기사가 예수의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마귀는 합법적인 권세를 잃었지만 그는 속이는 자로 회방하는 자를, 누구를 회방합니까? 바로 예수의 증인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그들을 삼키려고 으르르는 거리고 있어요. 바로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참으로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피와 바로 증거하는 그 말로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이제 마귀는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더러운 영들을 지배하여서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려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대적하시고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도록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영혼입니다. 예수의 살을 또 그 피를 먹고 마신 자입니다. 인정할 때에 여러분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때 생명이 빛을 바람으로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막 속에 있는 원수를 저주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부활에 또 증인되게 해주시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이제 압도적인 권세를 잃었을지라도 속이는 자로 해방하는 자로 이제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며 더러운 영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육체를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병들려 하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갈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다 떠나갈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손을 내밀어 평화를 흩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 순종하게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주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영혼에 있음을, 예수의 피뿌림이 참 내 영혼에 피뿌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참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게 싸우니 이 시간 우리를 삼켜하는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고통을 주는 더러운 귀신이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가야지. 옳지 가 돌아갈쩌다 물러갈쩌다 성령 역사야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그가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을 올리우시사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되었음. 우리 일생 동안 예수의 피를 힘입고 참으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를 삼키라는 마귀를 대적하고 또 참으로 그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는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박멸하며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